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 걸어오신 새로운 살을 이루어 피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와와 사랑과 선행을 방명하며 함께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저는 그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나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감사한 것은 24년 동안 몸된 재단을 섬기면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강단을 지켰다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빠질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24년 동안 주의를 거르지 않고 지키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전도사 때 이야기인데요. 주일 아침 8시가 중고등부 예배였어요. 당연히 중고등부 전도사인 제가 나가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9시예요. 예배는 8시인데 아침 9시가 된 거예요. 그 예배 끝났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이걸 어쩌나 생각하다가 기도부터 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부터 하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요. 네가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전도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가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교회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성소, 즉
뜰 마당에서, 성서 뜰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법궤가 안치된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분향단, 떡상, 그리고 촛대를 비치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 마당이 있어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지만은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 수 없는 곳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공간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담대하게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또 미디안 처갓집에서 40년 살았어요.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내려가서 백성들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갓집에서 양치기로 산 지가 40년인데, 지금 내려가서 내가 백성 너희들 구하러 왔다 그러면은, 저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기적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지팡이가 다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팔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낫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을 하면서 모세가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담대히 나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두 가지의 증거로 백성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관내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2층 상가에다가 교회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강단, 재단에 엎드려 그걸 놓고 기도를 했죠. 어느 날 어느 여인이 노크를 하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오빠가 교통사고로 숨져가지고 영안실에 지금 누워 있는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영안실에 가서 오빠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우 난감했죠. 그래도 이제 가는 날을 정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뭘로 바뀌었냐면, 제발 그 여인이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여인이 왔고요. 목사님과 여인이 장례식장 영안실로 갔습니다. 영안실에 가면요,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데 칸칸이 이렇게 있어요. 칸칸이 있고 그 안에 시신을 보관해 놓는 거예요.
장례 치를 때까지. 그 냉장고 앞에 둘이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두 손 들고 그냥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나오라고 그랬겠죠. 나오라고, 일어나라 그랬겠죠. 흡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와가지고 두 사람 각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또 왔더라는 거예요.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봉투를 하나 내밀더니만 하는 말이 오빠 사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절반 떼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교회 2층 보증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말 듣고서요. 야, 우리들은 죽은 사람 앞에 놓고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살라고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 하늘에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날지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하늘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는 맡기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용기고 그 담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담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님 섬기는데 담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나간 화려한 명성을 다 버리고요. 오로지 주님만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까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외의 것은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국이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만 모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진 것은 없어도요, 마음만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느찐 것도 없는데 마음까지 가난하면 안 돼요. 가진 건 없어도 우리 마음은 풍요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말씀했어요.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 듣고 길을 나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은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넓은 땅을 줄 것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난 거예요. 갈대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길을 향한 겁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는요,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건 좀 답답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카톡 같은 걸 보면은 카톡에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게 알 수가 있어요. 확인이 돼요. 뭐 숫자가 옆에 있는데 읽으면 그거 지워지잖아요. 근데 기도는 이걸 해도 하나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뭐 나 혼자 중얼거리다가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은 옛날에 좀 아날로그 방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편지 하나 붙이면요, 한 일주일 갔어요. 그리고 답장 받으려면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요즘은 뭐 바로 보내면 바로 응답이 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옛날의 방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응답은 나중에 온다는 겁니다. 기도가 좀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원래 중요한 것들은요, 중요한 사안들은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은요,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저 멀리 있는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만져지는 건 없어요. 손에 쥐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딴 게 아니라 믿음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과정을 거치기가 어렵죠. 인생만사 세웅지마라고 그랬어요.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때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말 한마리 잃어버렸으니까요. 한데 노인은 그랬어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랬어요. 태연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도망쳤던 말이 암컷 한 피를 데리고 함께 돌아왔더라는 거죠. 두 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축하해 주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말하기를 아유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랬어요.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노인을 걱정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또 복이 될지 또 누가 합니까?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북방 오랑캐들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부 군대에 다 끌려갔어요. 근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리하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망사 다 세옹지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다시 좋은 시간이 오는 법이에요. 요즘처럼 구름 낀 날도 있고요. 또 해 뜨는 날도 있는 거예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는 밀어주고 끌어주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이유는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재미있고 풍요롭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남아있나? 그 모습이 어디 있나?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착하게 살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이 세상은 너무 악이 많죠.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선한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전에 우리 집 사람이 달팽이 크림을 바르는 것을 봤어요. 우리 집 사람은 달팽이 보면 기겁을 하는데 달팽이를 바르더라고요. 달팽이 크림을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를 어떻게 바르냐고 그랬더니 누가 달팽이를 바르냐고, 달팽이에서 뽑아낸 좋은 성분을 바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달팽이 크림 발라보았는데요, 좋아요. 피부 흡수력도 좋고요, 또 향기도 뭐 강하지 않고 그래서 좋아요. 또 싸요. PX에서 사와가지고 싸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잖아요. 와가지고요, 우리의 제일 좋은 성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예배 와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왔을 때는요, 다 좋은 성분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다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거예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느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버스 요금이 없네요. 막 뒤지는데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화를 내면서 아유 할머니 내리라고 막 그랬어요. 차는 출발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뭐 할머니 내리라고 하는 사람, 뭐 아이고 한번 봐주고 갑시다 하는 사람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그 돈통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고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할머니 차비 낼게요. 그리고 남은 돈은 나중에 차비가 없는 사람이 또 타거든 이걸로 낸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돈 10,000원 한 장의 풍부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마음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부한 마음 속에서 격려가 나오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에 소금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치고 상한 심령에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이 부자냐, 마음이 가난하냐, 이 차이예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소금을 쳐요. 우리가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이러할 때에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풍부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 경배하며 사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